예수 성도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4년 광복절 및 건국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고 및 감사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도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8월 15일 광복절이자 건국절을 맞이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조선 조정의 부패와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한반도 영토 야역으로 인하여 국가가 바람 앞에 등장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가 드디어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래된 개신교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였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관계로 조국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재헌헌법을 7월 17일에 공포한 후 다음 달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국과정 중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대구 폭동 등을 획책하였으나 이러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국민이 주권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19세기 말에 이 땅에 전래된 기독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척하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북한과 중공의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온 지난날들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8.15 광복절 및 건국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회고 및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광복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회고 및 감사를 오늘 시편 124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편 124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다윗 왕이 정말 많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돕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러한 그 회고를 하면서 감사의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124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기 전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다윗 왕의 이게 도피로입니다. 도피로. 거의 10여 년을 이렇게 도망다닌 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좀 치욕적인 건 어디였냐면은, 여기 보면 가드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팔레스타인 그 땅입니다. 이 가드가.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서 가드 왕 밑에 가서 정말 피신까지 합니다. 피신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전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쪽 사람들은 다윗이 아주 보기를 원수로 보는데, 까딱 잘못하다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미친 척 이렇게 그런 행동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드왕이 저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윗 왕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욕까지 당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팔레스타인이 여기 또 이방 땅인 모압까지도 또 도망간 적이 있어요. 모압. 여기 가드뿐만 아니고 모압으로도요. 그래서 거의 십몇 년을 온갖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신발도 안 신고 막 울면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감난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요. 피신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왕권을 놓고 막 이렇게 내전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란 외에도 세바의 또 반란이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있고, 또 그 후에 또 그 주위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이 시를 124편을 짓고서,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지은 시가 120편, 124편입니다. 근데 오늘 요거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회고 및 감사, 다윗 왕의 시를 보면서 또 우리는 8.15 광복절이잖아요. 건국절, 요거 지나간 우리의 역사도 뒤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번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다윗 왕이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8.15 해방, 그리고 여기 이제 8.15 해방인데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4278 8월 15일 이게 단기로 써는 겁니다. 단기로 4278.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단기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방되었을 당시 요 모습,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은 일본 군들이 그대로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장 해제를 한 게 아니에요. 9월 9일 날 떠났다고 그래요. 서울을 떠나는 게 일본군인데 무장한 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뭐 10만 이상의 일본의 무장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우리 국민들이 해방됐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내쫓아요? 못 쫓이죠. 그래서 들어온 게 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그 무장을,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물론 북한 쪽은 이제 러시아, 소련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오늘날 많은 이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뭐라 가르치냐면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떠난 자리를 미군이 와서 우리 식민지 지배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미군은 이거 일본군들이 무장하고 있는 거를 해방이 됐다고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천황이 뭐 항복을 했다고 그래도. 근데 그걸 미군이 와서 이렇게 해산시키고 이렇게 본부로 이렇게 쫓아낸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도 이렇게 무장한 상태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렇게 기념식을 한 거고요. 여기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서인가 이렇게 건국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부정선거, 이렇게 3.15 부정선거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동아일보 신문인데요. 그리고 여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정말 오늘날은 이 부정선거가 없느냐, 다시 또 이 부정선거가 전자개표기 또 사전선거가 이렇게 도입된 이래 뭐 십몇 년 이상 이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우리나라 왜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보면은 이 부정선거 과거에 1910년 신문들이 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도 언론도 조용합니다. 교회도 조용하고 다 조용합니다. 엄청난 부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우리나라 부정은 여기에요. 보시면은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락은 선관위가 결정하고, 이게 이제 스탈린이 한 얘기예요. 투표는 국민이 하라. 우리가 후보는 우리가 뽑겠다 결정한 이런 식의. 우리나라는 요 선거 개표기가 도입된 게 이제 2002년도인가요? 그런데 이제 2012년 10년도인가 그때부터 전자개표기에서 사전선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워밍업 하다가 드디어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여기에 2020년,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건 이제 다 지난번에 아주 다 임기 마치고 나갔어요. 부정선거인데 이거 재판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거부하고요. 김명수 대법관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이거 부정선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부정선거 수사를 했는데 아주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부정선거를 얘기하냐면요. 물론 음모론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쓸데없이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정말 이 언론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줘. 이게 뭐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신문들이 들고 난리쳤어요. 3.15 부정선거 때는 60년대. 뭐 고려 대상 3,000명 시위하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언론도 안 하죠. 학생들도 안 하죠. 국민들도 가만히 있죠. 교회도 가만히. 그냥 저 혼자. 물론 몇 분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 부정선거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건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인데 얼마 전에요.
뭐 그냥 부정선거로 계속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선거를 방치하면 안 되냐면 이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파괴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도 제가 어제도 보니까는 저 토요일 날 뉴스 보니까는 막 야당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이제 이렇게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임명을 했는데 뭐 뉴라이트다 뭐 막 그래가지고 반대한다고 막 그러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에는요 독립기념관에 거기를 뭐를 걸어놨냐면은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전쟁 반일 종교의 성전 독립기념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게 뭐냐면요. 이 독립기념관에 이게 모태동 항일운동 했다 이겁니다. 모태동 저 독립운동 기념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홍범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죠. 요거는 모태동 이거는 홍범도 다 이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인데 이거를 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주로 이제 이렇게 좌익계통의 이러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또 부정선거로 단 정치인들이 이제 이게 국가기관도 이렇게 막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모태동 항일운동 한 게 나옵니다. 이 홍범도도 마찬가지고 뭐 육군사관학교 이게 아직 동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항일운동 한 건 맞지만 이 공산주의자들 항일운동하고 우리 또 자유민주주의 항일운동이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자 항일운동들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식민지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사악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항일운동했다고 독립기념관에 이게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전시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쓰면은 투표는 국민의 당당한 선관위가 결정하면은 부정선거 정치인들이 주로 좌익계통에서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획책합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다 그냥 북한을 추정하고 북한을 대날락하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예? 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다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립기념관도 완전히 공산주의 독립항일운동 독립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념관에도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결국은 그런 정치인들의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광복절, 건국절 맞이해서 회고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서론이 좀 너무 긴데 그래도 요 광복절에 대한 건국절에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 첫 번째 보면 1945년 8월 10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1945년 8월 10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근데 이제 아직도 48년 8월 10일 건국절을 안 지킨다고 막 우기고 어제 토요일 날도 보니까 어느 광복회 회장님 광복회 회장님은 이종찬이라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뉴스에도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뉴라이트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1948년 8월 10일을 건국일로 하니까는 참석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식 보면 약혼식도 있고 본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약혼식하고 결혼식 둘 다 하신 분은 둘 다 기념합니다. 약혼식은 좀 이게 공식적인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하고 또 진짜 결혼한 날은 아주 성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념해요. 과거에는 약혼식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시정부 그것도 마찬가지로 1919년 그 임시정부를 세웠다면 그 임시정부 기념일을 또 우리가 해주고 또 1940년 8월 15일은 정식으로 정부 수립한 날이 건국일이니까요. 건국일로 성대하게 기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좌익계통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익계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압니다. 독립기념관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다
이 모태동 독립기념, 우리나라 독립기념 모태동 사진, 홍범도 이런 거를 또 육사에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세워놓고 합니까? 뭐 홍범도는 그렇다 해도 왜 모태동은 거기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그러니까 이 원래 자익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당선인장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국절을 죽어도 안 할래. 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기에 전통성을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또 북한에게 또 공산주의자들의 정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948년 8월 15일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장하면서 강복 회원들 참석 못하게 하겠다. 막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뉴스에도 나오고요. 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복구 삿발도성 경위로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점령했다. 그 다음에 1948년 제주, 그리고 나서 4.3 사태 이후는 5.1 총선에 반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남노당들이 주동이 된 폭동의 무고한 제주도 민 주민까지 희생된 사건. 이것은 제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우리나라 역사 사전에 나온 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5.1 총선에 반대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노당들이 주동이 된 폭동의 무고한 제주 시민까지 희생된 것이다. 근데 아직도 뭐 이거를 또 막 그 기념하고 그러고 이제 막 기념사 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폭동 주동자들까지 또 기념하는 매년 5.18에 이제 그 기념하는 사람이 또 거기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지고 제주사상을 또 그것도 막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승적화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까지도 다 그냥 섞어가지고 제가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여러분 매년 8월 15일날 일본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가면 못하게 막 막죠. 이거 비난하고. 왜냐? 전범들까지 같이 이렇게 참배하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주 4.3. 여기 공산주의 폭동 일으키는 사람. 또 5.18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에 그냥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많이 가담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그런 거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이렇게 참배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기 전범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지 않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독립기념관에 여기 모태동 사진, 또 홍범도 사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또 심지어는 뭐 김원봉,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원봉을 갖다가 6.25 뭐 국군 뭐 유공자로 뭐 하자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냐면 6월 6일 현충일인가요? 그때 몇 년 전에 대통령 기간 중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정치인들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용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 7월 7일 재헌을 공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9년에 미군 철수했습니다. 이거 미군이 철수한 거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막 또 대학교에서 역사학자들이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일본이 식민지 생활하더니 그 떠난 자리에 미군이 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식민지하고 있다. 예? 지금 북한도 지금 매일 엊그제도 보니까 뭐 남조선 미국의 식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군은 1949년에 철수했습니다. 완전히 다 무기도 갖고 철수했어요. 근데 왜 다시 온 거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군하고 인솔해가지고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최근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초중고 그 교학계에서는 역사, 이게 되게 거의 다 좌익 역사학자들입니다. 북한에서 하는 걸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데 북한이 그냥 남노당 괴뢰, 뭐 미군, 뭐 괴뢰도당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 또 역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유명한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데 또 TV에서 뭐 정주를 이렇게 가르치는 유명한 역사학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보면 조회수가 뭐 유튜브에 뭐 100만, 200만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강의하는데 다 듣고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댓글 보면 아유 그렇군요. 뭐 일본이 나간 자리 미군이 아직까지도 우리 식민지가 돼 있군요. 뭐 그냥 이제 알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막 댓글을 달아놓는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군이 철수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6.25 전쟁에 와서 온 거죠. 예, 근데 북한의 역사를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막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초중고 그냥 완전히 지금
뭐 그냥 지금의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저 방송국 뭐 MBC, KBS, SBS 다 기자가 돼가지고는 그냥 다 역사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북한이 그 얘기하는 역사관 그런 걸로다가 그냥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 방송하고요. 기사 쓰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은 제2식민지 시대다. 이거 왜 식민지 시대라고 하냐?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식민지 됐어. 왜냐하면 이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가 도입돼. 물론 전자개표기는 2002년도가 미리 도입됐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사전선거가 도입된 건 2010년대 그때 도입됐는데 그때부터 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가지고 막 워밍업을 합니다. 하다가 그 대규모로 시작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10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요.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8 지방선거는 대규모 여기 있었고요. 2020년 요 지방선거라는 건 뭐 도지사 무슨 뭐 이거 시장선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도의원 이런 거요. 그다음 2020년 4.15 총선 국회 이거 지금 임기 만료되고 끝내버렸는데 이것도 뭐 3.15 부정선거는 저리 가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4월 10일 국회 이번에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뭐 잘하시는 거 많이 있어요. 하시는 거 좋은 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정선거라는 집으로 말하면은, 가정으로 하면 가정에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불난 걸 꺼야 되죠. 물론 휴가 가시고, 나토 회의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원전도 수출하고 그거 좋지만, 우리 불을 꺼야죠, 불을 안 끄고 막 해외로 돌아다니고, 휴가 가시고, 휴가도 내가 불이 났으면 휴가 가는 거 취소하시고 불을 꺼야죠. 잘하는 것도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을 안 끄고 다니십니다. 이 부정선거는 집으로 말하면 불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불 좀 끄고 다니세요. 불을 안 끄고. 이게 불을 안 끄는데 불이야 소리 안 지르는 건 또 우리나라 KBS, SBS, MBC, YTN, TV조선, MBN, 하게 안 하는 불이야 소리를 안 지릅니다. 3.15 부정선거 때는 이렇게 난리 쳤어요. 고대생 3천여 명이 시위했다. 전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근데 지금 이 불이야 소리 지른 거죠. 지금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르고 있어요.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물론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것도 부정선거 시도했지만은 요거 뒤에 사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윤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얘기한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신문기자님들, 한번 선거관리위원회 그 통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만약에 분석이 돼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기자 그만하셔야 됩니다. 어나운서, KBS, SBS, MBC, MBN, 김주아 아나운서, MBN 제가 자주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보면은 여의도 승보원필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하셔서 결혼도 하신 그런 분이 신앙이십니다. 그 김주아 앵커님 불이야 소리 안 질러요. 부정선거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불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제 앞으로 김주아 앵커님 뉴스 시간에 불이야, 나 소리 지르는 거, 부정선거야, 불이야, 이거 지르는 걸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질러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안 질러. 1년이 또 2년이 다 돼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불이야 소리 지르는지, 우리 아나운서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불이야 그랬는지요. 대통령은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서울법대 생기 다 잡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장도 서울법대, 거기 사무총장도 서울법대.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법대입니다. 물론 타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거 우리나라는 서울법대생들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거를 다 슥싹슥싹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사관학 교수님들은 좀 쿠데타라고 비난받으면서 했지만은 나중에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육군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나라를 구한 혁명가라고 그래요. 물론 독재자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서울법대생들은, 그 머리가 좋은 서울법대생들은 다 정치 지금 다 요직을 잡고 있는데, 이거 나라에 불이 나도 불이야 소리를 안 질러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나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이 아니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법대에서 나라를
육군사관학교에 나라를 구했어요. 세 분의 대통령. 서울법대생들, 출신들. 물론 다른 사법부 출신도 있지만 주류가 서울법대생이잖아요. 한번 나라를 구해보세요. 예? 나라를 구하고 사기꾼처럼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넘어가가지고 본인들이 슥싹슥싹 하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서 뭐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만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민지 벌써 14년째입니다. 14년째 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윗왕 요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8.15 강복절, 건국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회개와 감사 요거 하는데, 시편 123편 한 것은 다윗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여기 수도 없이 십몇 년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또 나중에는 왕이 되었을 때는, 이거 지금 맨발 벗고 막 울면서 피난 가는 겁니다. 도피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와주지 아니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그걸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요게 어려울 때 극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회고하였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제 이렇게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예? 이제 과거를 회고하는 겁니다. 아, 이제 돌아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죠. 이게 수도 없이 도망다니고, 이게 막 울면서 도피도 하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예? 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왕 때는 이게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주위에 뭐 플레셋, 암몬, 모압, 뭐 또 아람, 그 많은 나라들을 원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윗 왕이 그때 또 친윗도 받고요. 그게 막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이제 3절에 겁니다. 예? 그러면 안 계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안 계셨다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라. 완전히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 왕도 죽고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뭐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기들이 보존했지만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에 따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약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 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심에 대한 이거 회고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 여기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나. 당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람하고 그 암몬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여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망했을 것이다. 끝장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도우셨다는 걸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기가 전쟁을 해도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유기해 주셨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 여기 보지만은 이스라엘은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면 다 이렇게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건국을 하고 그랬을 때 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아니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우지 아니했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북한의 공산주의 공산화가 돼가지고 뭐 수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쪽은 수령님 완전히 수령님 모시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건 국가적인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나간 일을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청년 때, 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또 아니면은 내가 결혼했을 때, 또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내가 또 내 자녀를 또 결혼시켜서 내보낼 때, 이런 걸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 나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나를 정말 도우셨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니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교회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되게 집회하다 보면 교인들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복절, 또 건국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 물론 이 강복절, 건국절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그거 성립되기 전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뭐 19세기 같은 경우는 뭐 임오군란이 있었잖아요. 1981년 이때는 뭐 청나라가 와가지고 이때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때 외국권도 빼앗아 버렸어요. 청나라 그때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요, 1882년도에 이미 일본이 우리 식민지 되기 전에요. 근데 1884년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또 청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이제 일본하고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그 고위에는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 3,0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사가. 일본이 또 7,000명을 파견해가지고 청일전쟁을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청나라가 물러났지만 그리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1919년 독립운동에서도 1945년 8.15 해방, 1945년 뭐 또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4.3 사건이 있었고 제주요. 그 다음에 5월 10일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6.25 전쟁, 물론 이제 광복 후지만 6.25 전쟁이 있었고요. 1981년에는 또 5월 달에 제2의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달, 그거를 제2의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남쪽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교전이 있었잖아요. 단순한 학살이 아닙니다. 이건 교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돌아다녔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오죠. 뭐 600여 대의 뭐 그냥 군용 트럭, 뭐 기관총, 수리탄, 뭐 5,000여 뭐 총기, 뭐 2,000여 개의 다이나마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건 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사전문의 제2의 6.25 전쟁이라고 그래요. 2020년 요게 이제 전자 개표기와 사전선거가 도입되니 이때 이제 부정선거로 해서 이게 무력으로 우리나라 이게 공산화가 어려우니까 다시는 이제 이게 부정선거 문화간첩을 파견해가지고 부정선거로 이렇게 이제 그때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사전선거가 도입돼 2010년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선거 관련해서 워밍업 했습니다. 통계 조작하는 걸 워밍업 했다. 그게 뭐 몇 년 지나면은 완전히 도가 트죠. 그 매일 뭐 하는 것도 없이 거의 3,0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뭐 통계 숫자 갖고 노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겠죠. 자기들이 또 알아가지고 전자개표기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14년째입니다, 올해가. 어마어마한 부정이, 이게 점점 늘다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그제 만료됐죠? 2024년 4월 10일 총선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3 6.25 전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태.
우리는 제2의 식민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8.15 해방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해방이 됐지만 또다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벌써 14년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주권은 뭐야? 투표는 국민이하고 당락은 선관위예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으니까는 이거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태라는 겁니다. 헌법 1조가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당은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이당이 기도, 여기 보시면은 다이당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여기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당이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 무슨 말이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 이렇게 다윗왕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5편에 보면은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요 구하나니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그래서 제가 앞에 참회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정말 도우셔서 우리가 강복도 할 수 있고 건국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정말 개신교가 기독교 들어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외의 사람들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그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도 제정하고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건국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애쓰신 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제가 참회 기도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다 하셨은 분들, 모든 국민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제가 계시를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 시편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려울 때 극복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였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정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근데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왕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에 씹히지 않겠다. 이건 영어로 보니까 let us be torn. 그러니까 이에 씹혀서 완전히 이게 모양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걸 톤이라고 써요. let us be torn.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에 씹히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또 이렇게 피난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다윗 왕 자신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해방도 될 수 있었고, 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우리가 시킬 수 없어요. 근데 미군이 들어와서 해장시켜서 쫓아보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국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건국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윗 왕이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누구를 찬송하고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에게 찬송하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저 중국이나 저 베트남 이런 데서는 막 기독교 탄압하고, 또 중국 같은 데서는 뭐 공산주의 거기 뭐 이렇게 뭐 그 계시도 만들어 놔라 막 그러고, 또 심지어는 그 훈시도 거기다 걸어 놓으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요 근래 그 아주 중국 자체적으로 성경을 따로 번역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성경 번역 중에서 이제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고 여인을 돌려보내자 용서해 주시고, 근데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을 들어 직접 여인을 쳐서 죽이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조심하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쓸데없이 괜히 뭐 이웃 나라를 뭐 혐오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중국 학생들은 18세가 되기 전에는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기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냥 뭐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야만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만인. 제가 언젠가 그 독일인 교수 밑에서 저 신약 과목을 하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요. 그 교수님이 그럽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야만인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명인이 된 것은 그 게르만 민족 자기들에게 저 로마 그쪽에서 기독교가 전래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문명인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러한 거는, 그러한 국민이나 또 그러한 청소년들을 그렇게 키우면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야만인. 이 중국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런 실수를 빨리 이거를 하시고 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대개 보면 그냥 다 스탈린, 김일성, 뭐 중국의 모태동 뭐 이런 데 그냥 다 본인들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또 우리 이단 종파도 우리 특별인죠. 그 독재자들뿐만 아니고 이단 교주들, 기독교 이단 교주들, 뭐 그냥 본인이 그냥 재림주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뭐 하나님 어머니,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이상한 이단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주라고 하는 걸 또 높여가지고 하나님까지 되는. 나는 거기에 다닌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자기들의 이단 교회 이름을 숨기고 막 전도해서 내가 그거 무슨 이단,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단이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럼 하나님이 안 되는 거냐고. 예? 그만한 계시를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모시는 분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제가 그래서 너무 거기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정말 저런 분들도 다 있구나.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랬어. 우리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파울로스 스네어라고 해서 사냥꾼의 올무. 이 새는 사실은 연약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사냥꾼의 올무는 사실은 요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서는 사냥꾼, 새를 이제 비유했지만 오늘 사냥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올무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끊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어떠한 올무가 우리의 기다리는 대개 이제 이 물질적, 예? 이런 물질적인 이제 이렇게 올무 그런 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네 은심이 증시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저 신명기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모세가 세상 뜨기 전에 하나님한테 계시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먹고 배부르고 여기처럼 살찌고 집을 짓고 또 소 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하면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물질로 인해서 올무, 또 그 외에 또 영적으로 또 나태해서 하는 올무도 있어요. 예? 영적인 나태해서 오는 특히 이제 물질로 인한 이렇게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는 어느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야 이제는 내가 예? 그냥 편안히 먹고 살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은 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올무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물질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이렇게 어떠한 올무에 걸리냐면 자기 영적으로 이제 교만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올무에 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파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루는 기도할 때도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와 파리새인 오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파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크게 이제 들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 교회생활, 회당의 이런 거 오늘날로 말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잘 바치고 빠지지도 않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도 보지 못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또 올무에 쉽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 교만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예요. 새처럼 우리가 새같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도덕, 지식, 철학, 종교로도 불가능해요. 여기 올무에서 또 이 마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써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덕, 지식, 철학, 종교로도 우리가 이 마귀의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종교라고도 써놨죠. 다른 종교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셔요. 종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유럽의 파리 올림픽인데 엄청난 도둑들이 많대요. 이렇게 도둑들이 많은데 길가에서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다고 이렇게 막 외국인 들어오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 기독교인도 있지만 일반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도 우리 불교 이런 것도 거의 30% 거의 30-4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그런 거 불교인들 도둑질 안 합니다. 여러분 팔종도 그런 거 가르쳐요. 그 가르치잖아요. 거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들 보면은 물론 교회는 안 다니고 불교 다니고 이런 분들이 도둑질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도덕심이 좋다, 지식이 많이 배웠다, 철학을 잘한다, 또 다른 종교에서 선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고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사망의 올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한 거, 이 속죄함, 거기서 하나님의 대속한다는 거 있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막 이 얘기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 다 좋으신 분들이 이거 뭐 다 좋은 종교 믿고 막 양심적으로 다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거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산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말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부자도 뭐라 해서 어리석은 부자요. 한 부자가 있어서 정말 잘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잘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편안히 이제 먹고 쉬자,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 20절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굴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여기 20절에 나오잖아요.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는 도덕, 지식, 철학, 정교로도 여기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도덕, 지식, 철학, 종교 이런 걸 가지고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은 잘 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잘 살고 편안하게 즐겁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여기 보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듣기 싫어도 저도 정말 이거 제가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뭐 제 친척 중에도 뭐 다른 종교 믿고 있는 분이 많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정말 듣기 싫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좀 다른 종교 믿으시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인데 우리가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건국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건국절 대한민국은 조선말 청나라 일본의 세력 싸움으로 조선도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으로 5000년간의 중국의 어둠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방은 일본으로부터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군이 원자탄 일본에 투하됨으로써 해방되니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48년에 건국함으로써 그동안의 봉건주의 이러한 체제에서 완전히 벌써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우리나라 다시 만들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00년간의 중국의 어둠의 올무에서 이게 벗어났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건국절이.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건국절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해야 됩니다. 근데 뭐 1919년 임시정부 그때가 건국절이라고 그래서 8월 15일 이거 1940년 안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임시정부도 지키세요. 그리고 그건 좀 약혼식 지키듯이 우리도 또 본 결혼식은 크게 지키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약혼식, 결혼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혼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임시정부 수립로 지키고 4월 5일인가 그래. 근데 8월 15일은 정식으로 건국절이니까 우리가 크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휴거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8월 15일은 무조건 그냥 임시정부만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 저 남북 회담할 때는 다 북한에 쫄랑쫄랑 가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 그냥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냥 막 남아에 와가지고 또 독재 타도 막 외치면서 막 그러면서요. 뭐 이승만 괴뢰 정권, 뭐 박정희, 건도와 괴뢰 정권 막 그러면서요. 북한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한 20년 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요약하기 전에 적용 보시면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올매에서 벗어난 강복절과 중국의 5천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건국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건국절을 하자고 그러면은 뭐 뉴라이트라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예? 건국절 하자고 그러면 뉴라이트 8월 15일 건국절 하냐면 뉴라이트래요. 예. 그 뉴라이트는 뭐 일본이 우리 식민지에서 발전시켰다. 그런 식민사관을 말하는데 그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뉴라이트는 관련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건국을 기념하자는 건데 뭐가 뉴라이트입니까? 뉴라이트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상을 섬겨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건국에 있어 초기에 이거는 기독교가 역할이 컸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시편 120편 얘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정말 심각하게 될 뻔했어요. 기독교 도우시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 여기 보니까 이슬람은 18쪽 기독교는 2쪽 이렇게 나왔어요. 불교는 6쪽에 불교는 빠졌는데 6쪽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배반하는 행위라고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하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이렇게 정말 그 공헌을 했는데 이거를 이슬람이 휘파적이다.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 유럽에 가면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요 근래에서 하지만 예? 머리에 쓰고 다니고 완전히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조선 2조 시대 여인들한테 여러분 그거를 예? 하려고 이슬람을 이렇게 합니까? 물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슬람도 좋은 걸 가리켜요. 뭐 선행도 하고 좋은 거.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영혼의 구원 이거는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 또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혼합 종교입니다. 본인들이 믿고 있는 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은 다 달이 그려져 있죠. 원래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달신인데 거기다 기독교 종교 이렇게 막 들여가지고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조상이니까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다 노아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노아의 다 후손이면 우리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 있는 모든 토속 종교들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왜? 우리는 다 같이 노아의 후손이니까. 근데 이슬람들은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대가지고 같은 종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겨진 그 아들 우리가 생명 재산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면 어려울 때 극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시게 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이런 것이 오늘 내용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오랫동안 사울 왕의 핍박과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침입과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8.15 광복절과 건국절을 맞이하며 지나간 조선말과 초기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렇죠? 그리고 8.15 강복과 건국 후에도 계속되는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식민지 시대라고 그랬죠. 아직도.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는 식민지 시대가 계속되면 이런 식으로 선거 독립기념관에도 이 중국 공산당에 전시해 놓잖아요. 공산당에 소속하는 독립운동가들이요. 중공 모태동 사진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또 김원모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못 나라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불이 난 상황인데 아무도 불이야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른 정치는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에 강하게 처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슬람은 18쪽, 불교는 기독교는 2쪽 역사에 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초간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